11번째 119편의 내용인데 우리가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이게 말씀에 대한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이고 그래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율법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토라시 그다음에 지혜시로 보통 이제 장르를 구분을 하는데 근데 또 그 밑바탕에 깔린 거 보면은 이 시인이 그 율법에 대한 강조, 율법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왜 나오냐 봤더니 그 기저의 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인이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른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로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다시 그 말씀의 은혜, 율법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담은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오늘 단락은 특별히 이 시인이 처한 고통이 좀 더 두드러지게 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탄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다른 단락보다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다르게 자신이 처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더 좀 절망적으로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 시를 뭐 하루 이 119편 전체를 뭐 하루 24시간이라고 설명하면 아마 이 단락이 가장 좀 어둡고 가장 깊은 밤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락만 딱 떼어놓으면 이거 완전히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렇죠. 그래서 81절부터 보시면 시인이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왜 지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안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탄원하고 뭔가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닿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죠. 너무 지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반복된 해결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지금 시인은요 매우 지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82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이 그림 볼때 지금 저 렘브란트 그림을 설명할 때 저 아버지의 눈이 제대로 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그림을 해석할 때 저게 아마 아버지가 시력을 잃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력을 잃은 이유가 그거죠. 계속 예, 아들이 가는 곳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어떤 시력을 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지는. 근데 이게 충분히 이게 의학적으로도 타당해요. 왜냐면 이제 계속 눈물을 흘리거나 이러면 이제 건조해지면 이제 계속 이 눈이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옛날에 뭐 안약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환경에 따라서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마치 시인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 육체적인 어떤 시력을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지금 뭔가 뭐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표현이 참 절절하죠.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뭔가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을 폈는데 이상한 얘기만 하시는 거야. 내 삶에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또 되게 어려운 마음으로 또 뭐 주일날 이제 예배 들어가서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날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데 막 그렇게 기다리고 딱 갔더니 또 하필 그저 또 헌금하는 설교네. 그래가지고 더 은혜 안 되고 가뜩이나 시험 드는 설교인데 힘든데 더 힘들고 뭐 지금 뭐 또 사랑하라 뭐또 들리지도 않는 얘기하고 내가 지금 누굴 사랑할 그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온통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방을 둘러봐도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닿지 않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너무너무 지쳐 있음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83절에 보면 아주 비유적으로 그 처한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뭘로 표현했습니까?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다. 그러니까 연기에 이렇게 그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형태가 변하겠죠. 예, 검게 변하고 또 이게 말라버립니다. 가죽 부대는 이게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어버리고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그런 가죽 부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오랜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의 지금 처한 상황이 이 말라져 버린 가죽 부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지쳐서 지치다 못해 상해 있음을,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지금 많이 많이 지쳐 있고 상해 있는 지금 이 시인의 현실을 이 연기에 그린 가죽 부대라는 표현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4절에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지금 뭐 꼴깍꼴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의 절망과 이 아픔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이 이 82절과 84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삶에도 좀 익숙한 고백들을 해요. 우리도 주님 믿으면서 이런 고백할 때 있죠. 8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또 84절에 보시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것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까? 내 삶에 반복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런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한 신앙인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은 왜 나오냐면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 항상 뭐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게 과연 믿음일까? 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괴리가 있잖아요. 괴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괴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괴리가 더 드러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 믿으면 그냥 산다니까요. 안 믿으면 그냥 뭐 현상이고 안 믿으면 그냥 뭐 재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신앙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상황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 나오다가 예배 드리면 오늘 예배 가야지 하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냥 재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씨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다쳤다고 심지어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물음표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심지어 내가 예배당에 나가고 있는데 내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과 이게 과연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리고 정말 믿고 산다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 의심한 적도 없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엄밀히 말하면 그 깊은 내면을 잘 들어가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그 종교 생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심하지 않는 나에게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걸 유지하려고 내가 교회를 다. 왜? 내가 그걸로 가지고 내 하나님과 거래해야 되거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강조했던 막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상태를 개조하려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디에 더 방점이 있냐면 믿는 나의 행위의 방점이에요. 근데 내 믿는 내 행위에 내 믿는 내 감정의 상태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점이 바뀌면요,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따져요. 왜? 내가 진짜 하나님 믿거든. 그래서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댓글을 안 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악플보다 무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는 게 차라리 나. 왜?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야.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아예 없어. 존재 자체가 없죠.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굳이 표현하면 악플도 다 하는 거죠. 무풀이다? 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실 겁니까?라는 이런 고백을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기도하다 이렇게 보면 막 진짜 저는 요즘 시편하면서 좀 더 그런 기도의 비중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좀 표현이 근데 좀 편하게 해요. 그냥 편하게 뭐 감정 표현하고 옛날보다 아니 물론 그렇다고 그냥 뭐 감정 배설하는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되게 예전보다 더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나 그 표현 자체, 감정을 표현하려면 표현도 바꿔야 됩니다. 감정 화가 있는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화가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표현도 거칠 수 있죠. 그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왜 편해졌냐면 하나님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시편을 150개나 썼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네. 오, 나도 해도 되겠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아, 하나님이 이거 것들을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모독을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그 크신 하나님 이걸 받아들여 주시고 딱 들어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감정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고백들은요, 또 그 바탕으로 가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단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인이 그 믿음이 어디에 바탕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말하죠. 탄식하지만 이렇게 계속 앞에는 탄식하지만 뒤에는 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또 잊지 않고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다가 이제 이어지는 85절과 87절에서 보면요, 지금 이 시인에게 고통을 준 그 대적들, 원수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85절, 86절 보시면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 주십시오. 요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이죠. 토라죠. 여러분 토라의 하나의 기능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라를 왜 주셨을까? 즉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왜 주셨을까라고 한 가지 이유만 대세요라고 하면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죠. 사람 살리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 앞에 성경책 있으시죠? 저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성경에 저는 이렇게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열려 있는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중심을 둬야 되고 성경을
정말 신뢰해야 되고 성경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성경을 이 말씀의 진리를 벗어난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 강조하고 설교를 강조하고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강조가 많은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 있습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성경 66권 여러분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다 있어요? 내 손 안에 하나님이 66권이 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네, 하나님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된 그 66권 꽤 두껍긴 하지만 몇천 페이지, 2천 페이지 되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 다 담기겠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아주 보수적이다라는 신앙애들이 빠진 착각이 있어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지 그게 계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뭐 성경이 성경 벗어나면 뭐 벗어난다라는 게 거기 문자에 벗어나면 안 된다. 진짜 웃긴 얘기죠. 저는 오히려 성경을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성경을 보면 깨달고 깨달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하나님은 성경을 초월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 인간의 문자 언어를 초월해서 계시는 거야.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걸 인정하다 보면 이제 또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초기 교회 때는. 그래서 설교도 중간에 요즘에 뭐 말씀 읽고 하는데 옛날에 초대교회 때 성경이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기 전에. 뭐 신약이라는 게 나중에 복음서 나오고 결국 다 바울이나 사도들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람되던 편지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경이 성경이 구성이 된 건데 그 전까지는 구약 보고 뭐 이렇게 말씀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교회 때 예배 때 그래서 예언 많이 했어요. 예배 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예언의 은사인 사람이 예언하고 또 방언도 하는 거야. 방언하는데 또 방언 통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은사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들이 갑자기 누가 일어나가지고 방언하고 랄랄라 뚜뚜 떠갖고 쟤도 아니고 나도 날 일어나서 랄랄라 뚜뚜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그 고린도서 11장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방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 하지 말아라. 그 얘기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당시 정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막 너도 나도 막 나 자기의 그 은사와 그 신령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아니 성도들이 막 양초 성경에서 오셨는데 막 지금 막 저기 한올 집사님 일어나가지고 방언하고 있는 거야. 바로 앞자리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오겠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랄랄라 뚜뚜 떠다가 에바 끝나. 자기들 막 만족해요. 막. 그래가지고 공예배 때 방언하지 말아라.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예배 때 우리한테 지금 장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맥락을 벗어난 얘기죠. 근데 그 말씀도 결국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론이 그거예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 들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알아듣는 예언을 해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라. 예. 그게 그 얘기예요. 예언 막 미래 점지를 예배 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살고 교회가 세워진다. 그게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배 자체도 여러분 초대교회 가면요 성경 없이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늘이 있고 밝은 것이 있지만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이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이 66권 안에 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늘 뭐 교회 역사에 늘 반복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예, 그만큼 이제 말씀에 대한 이 강조가 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주시는 그 핵심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언을 강조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다 봐도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꾸 뭘 얘기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하죠. 자꾸 정죄하죠. 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너 왜 그렇게 안 해?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칼질하는 데 써요. 칼질.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읽고 있고 잘 묵상하고 있고 잘 적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있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자유자. 그러니까 내가 자유해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막 한 10독 했다는데 얼굴빛이 거뭇거뭇하고 늘 약간 이렇게 찢어져 있고 사람 볼 때 이렇게 똑바로 보고 약간 15도 기울여서 보고 저분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 보는 눈빛의 각도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이게 지금 제가 물론 이렇게 좀 풍자적 웃기게 얘기했지만 진짜 이런다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꽈져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꽈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시죠? 태초부터 구약의 역사를 쭉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좀 표현이 근데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마셔도 시험판을 지구죠. 그렇죠? 하나님이 야 이거 괜히 만들었다. 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 마셔버려도 시원찮은 이 지구의 이 인간 것들인데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왜? 우리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누구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이게 말씀인데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없어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 되고. 종교만 남아 있는 기독교는요,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종교만 남은 기독교. 이 얘기하려도 이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 지금 말씀은요 사람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파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 해코지요.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거. 이게 원수들이라는 거죠. 86절에 주님의 계명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시인을 거짓으로 핍박하죠. 거짓으로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원수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결정적 차이. 그래서 저는요, 이 시인이 특히 이 탄원을 하는 시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원수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강하면 내가 원수를 이기지 뭐. 고통을 당할 일도 없고 당했다 한들 내가 복수할 수 있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상 내가 왜 원수들 때문에 대절 때문에 고통을 당하냐? 내가 그들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들이 또 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롱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게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인이 믿은 게 뭐냐면 심판을 믿은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 언약의 성취가 결국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는 승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 내가 승리하는 거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상대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날을 믿은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내가 단지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이기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원수들을 언급하냐면 저들의 심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들의 멸망, 저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한 그 신뢰의 힘이 저는 이 시인의 이런 처절한 상황들을 이겨낸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면 거짓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죠.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뭐 소위 말하는 최후의 심판 이런 거 없다고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뭐 신학자도 있고 그런 목사들도 있고 뭐 그런 신앙들이 있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나름 해요. 근데 뭐 마음은 알겠어.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충분히 해요. 왜 하나님이 뭐 마지막에 뭐 다들 뭐다 심판하고 그래. 뭐 그렇지. 저도 뭐 가끔 그게 깨름칙다기보다는 좀 걸리죠. 그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할 수 없지만 참 그렇죠.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요. 히틀러가 용서받으면 안 돼요. 뭐 김일성 이런 김정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용서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뭐 잘못된 얘기했습니까? 넘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랑이 없네. 그들로 인해서 흘린 수많은 피와 그 흘려진 피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죠.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힘든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정쟁 일으킨 사람 중에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정치적 유익으로 할 거잖아요. 근데 모든 전쟁이 그랬어요. 실제 전쟁은요 그렇게 나요. 그 이익에 대한 극단적 추구. 힘 있는 자의 그 이익이 그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 이익의 극단적 추구가 여러분 전쟁이지.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없이 인류상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서 제가 본 건데 늙은이들의 자기들은 잘 아는 늙은이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전혀 모르는 젊은이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운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재밌는데 아주 전곡을 찌르죠. 지들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자신들이 유, 유익 때문에 서로 싸운 것 때문에 전혀 모르는 젊은이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피를 흘리는 그게 전쟁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뭐 제가 사랑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인들 하나님이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아시죠? 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힘을 주셨는데 그다 하나님 선물인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거짓되게 사용하고 특히나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썼던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그래서 힘을 줄 때마다 하나님 항상 뭐라 얘기해요? 조심해라. 오히려 조심해라. 축한다가 아니에요. 조심.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 믿었던 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것이 이 시인이 이런 상황들을 버티게 했던 예,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시인이 이제 결론적으로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80절 보시면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참 표현이 절절하죠.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거의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 소망이 거의 사라진 상태.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시인의 처절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또 소망의 빛이 있죠. 그렇죠? 아, 나 이제 죽었어요. 나 이제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나 이제 거의 죽었어요. 이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아, 나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근데 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참 어떻게 보면 시인의 처절한 상황을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 한 줄기 빛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시인의 믿음을 잘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돼요. 뭐 앞에는 힘든 거, 앞에는 뭐 악인들의 공격들 얘기하지만 뒤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88절에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참 의미 있는 게 이 시인이 계속해서 간구했던 나를 살려달라는 그 고백, 즉 생명에 대한 간구가요. 단지 내 한 목숨 때문만이 아니라 살려주신 그 한 목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증거를 지키겠다. 새로운 다짐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내가 왜 그 증거를 지키겠다는 게 뭐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셔서 막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 율법은 결국 생명을 위한 나 자신을 살리고 너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게 말씀의 증거인데 근데 증거 지키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나 살려주시면 이제 계속 더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거, 즉 관계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사람과의 관계의 끊어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아픔과 아들 그리스도의 아픔이 똑같아요. 하나님 왜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를 보는 것보다 그게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끊어질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 진짜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간 하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면 그 생명의 끊어짐에 대한 그 생명의 단절에 대한 아픔을 우리도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유익에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좀 불편한 거 좀 하고 좀 배 좀 골아보고 이게 아니라 그 배 골아서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가끔 금식하면 확실히 금식의 유익이 뭐냐면 이게 좀 사람이 이렇게 좀 명료해지는 게 있어요. 그 기본적 욕구를 끊어버리다 보면 정신이라는 게 좀 명료해져요. 기도도 잘 되고 뭐가 좀 진짜로 육체 어떤 그런 것들을 이걸 줄이니까 톤다운 시키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톤업이 일어나요. 그건 분명해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기 싫 나이 드실수록 이제 금식이 한 끼도 어려워지죠. 근데 그렇게 톤업해서 뭐 할 거냐는 거죠. 그 기도할 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이 맑은 정신을 어떻게 내 기도 제목들을 더 아주 날카롭게 아를까 이게 아니라 네. 내가 돌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돌보고 내가 돌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위한 더 내밀한 기도들을 하는 것. 이 세상을 위한 중보를 더 내밀하게. 여러분 이게 금식의 진짜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뜻을 따르겠다. 그거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 거죠. 이 시인의 마지막 강구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내면 오늘 시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친 상태입니다. 지친 상태, 지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다리다 못해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믿어도 지칠 때가 있다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몸의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환절기 때 감기 안 걸립니까? 교회 와서 걸리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랑 밥 먹다가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환절기 때.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마음의 병이 내가 영적으로 안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마치 육체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내 몸이 적응하다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변화, 그에 따르는 내 인간의 당연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소모, 감정의 힘듦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병이 당연히 걸릴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도 왜곡되고 신앙도 왜곡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려고 그러니까 더 아파지고 더 이상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지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믿음의 행위를 방점으로 둔 믿음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뭐 잘 되면 다 내가 잘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원래 건강 체질이야. 그런 거죠. 뭐 이런 분도 갑자기 훅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건강 자랑하다 훅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맨날 골골대고 골골대서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들이 오래오래 산다고. 왜 그래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골골대니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골골대니까 뭐 하는 거야? 자꾸 관리하잖아요. 골골대니까 뭐예요? 나를 안 믿어요. 내 몸을 안 믿어요. 의학을 믿고 의사를 믿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내 생이 오래 가는 왜? 이 말을 오해하시면 돼요. 약하니까 오래 간다니까 약하니까 나를 의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의지 안 하니까. 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어서 약해지는 게 저는 오히려 저는 이게 바울도 얘기 고백했지만 약할 때 강함된다고. 약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몸이 좀 이상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좋은 신호예요. 역설적 좋은 이제 나 관리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 옛날 말이 맞아요. 40대면 시시각각 병원다고. 진짜 그렇대요. 제가 40 딱 되자마자 제가 소화기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소화기에 자신 있었거든요. 밤에 맨날 먹고 자도 뭐 눈만 감았다 뜨면 소화 다 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웬걸. 40대니까 밤에 먹고 자면 아침에 그대로 있어. 이게 느껴져. 어제 밤에 먹었던 내용물이 내 뱃속에 그대로 있다는 게 느껴져. 계속 그렇게 살아봐요. 나는 뭐 소화는 자신 있어. 계속 밤에 그렇게 퍼먹고 살아보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한 번에 확 옵니다. 그 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잖아요. 줄이잖아요. 이게 관리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지칠 수 있고 우리도 아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거기 돌아가는 거죠. 약한 채로 그냥 나 원래 약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약할 때 그 약함이 우리에게 강함되는 지점이 뭐냐? 이제 나를 믿지 않고 이제 내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뢰했던 그 영역만큼은 내가 나를 믿었는데 그 부분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믿음, 내 삶의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저는 이 약함을 자꾸 내가 경험할 때 좋은 게 저는 그 지점을 생각해요. 내가 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믿는 영역이거든요. 나 이건 잘해. 예를 들면 난 기도를 잘해. 나는 뭐 성경을 잘 알아. 뭐 신앙을 얘기해. 나는 봉사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우리를 사실 지탱해왔던 믿음의 내 믿음의 근거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무용지물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좀 어려우니까 뭐 성경 하나도 안 떠오르고
내가 그렇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뭐 주의 성수도 하기 싫어. 내가 뭘 믿어왔냐는 거죠. 내가 뭘 믿어왔냐는 거죠. 그때 이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 복음. 내가 믿었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고 나였구나. 나. 다시 그걸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헷셋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셋.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헷셋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 찾아야죠.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리면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지치고요. 또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칩니다. 바라지 않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달리지 않으면 지치지 않아요. 달리니까 믿음의 그 표대를 향해 달리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쳤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잠깐 쉬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나 혼자 너무 열심히 돼서 달린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나 혼자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을 선택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